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의 삶과 좀 가장 닮은 사람, 가장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단연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은 마치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예수님의 삶의 그림자인 것처럼 참 비슷한 삶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셉이 형들에게 핍박받는 모습을 보면 그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얼마 후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제자에 의해서 팔려가시는 이제 그런 모습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 좀 비슷합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사실 던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또 연상시킵니다. 세 번째,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은 20에 팔렸습니다. 은 20, 노예값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서 은 30에 의해서 팔리신 걸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비슷하죠. 네 번째,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겼고 예수님은 광야로부터 시작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찾아오는 유혹을 다 이겨내셨죠. 자, 이렇게 비슷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요셉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했고 낮아지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셔서 예수님과 요셉 모두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실제로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는요, 바로 왕 외에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갔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이 된 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다가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한 번에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왔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극적인 드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이거보다 더 극적인 드라마 굳이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죠. 말 그대로 극형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으실 정도로 훨씬 낮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형벌은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장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니까 요셉보다도 더 말할 수 없이 낮아지신 거죠.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부활시키시고 만물의 주가 되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디에 말씀 나오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요셉 앞에도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죠. 예수님 앞에도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둘 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갔다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통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요셉은 예수님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았는데요. 특히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낮아졌어요. 더 비참해지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요. 묵묵히 그냥 고난의 시간을 계속 버텨내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잘 들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모진 고난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만들었을까? 심지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순종할수록 더 억울한 일이 찾아오는데도 왜 그렇게 했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여러분, 성도들이 종종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언제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갈 때. 여러분, 누군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섭리가 있으시겠죠. 자, 그런 표현을 쓰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냥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섭리라는 말을 쓸 때 섭리가 뭐냐? 신학적 의미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생성하는 모든 일에 행동하시며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이게 신학적 정의입니다. 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바가 있었죠.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그럼 왜 제가 이걸 모든 상황 속에서를 지금 강조하느냐? 많은 성도들이요, 긍정적인 상황,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그래도 조금 신앙이라도 있으면 느껴요. 그걸.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하죠. 축복받은 뭐 성도, 예를 들어서 뭔가 잘된 성도들을 보면 이런 말하죠. 역시 하나님께서 끝내주게 인도하셨네요. 이야,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셨네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하시고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저를 인도하신 거구나.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일이 어렵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그런 생각을 하기를 어려워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평탄할 때만 인도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여기까지 믿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들도 뭐 사탕 주고 과자 주고 그럴 때만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자, 그리고 분명한 사실을, 이렇게 이 분명한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자, 본문 19절 20절, 본문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당했던 그 모질고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단순히 형제들이 만들어낸 죄악의 문제로만 보지 않아요. 만약에 일반 성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요셉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입장,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죠. 아마 보통 저 죽일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저거만 안 했어도, 저놈만 안 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마 모든 초점을 그 악한 형제들에게 아마 초점을 맞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단순히 이렇게 형제들의 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믿음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1절에 보세요. 기꺼이 형제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길러주겠다고,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요셉이 이렇게 말한 건 그가 태어날 때부터 천사표로 태어나서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갖고 태어나서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그 모든 일을 자기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간섭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생각 없으면 요셉도 아마 그 형제들을 어떻게 했을지 모릅니다. 보복해두고 뭐 벌을 주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살펴볼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았다는데,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고난에 빠진 그 자기를 고난에 빠뜨린 형제들까지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요셉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로,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힘든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기도가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십니까? 뭐 잘 되시는 분은 하산하셔도 돼요. 예. 잘 되시는 분은 뭐 더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잘 안 되죠. 기도만 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잘 안 돼요.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일단 상대편 말이 안 들려요.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생채기를 입은 거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리고 들리더라도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출애굽기 6장 9절에 그게 딱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정확하게 나오죠. 그들이 마음이 상했대요. 그래서 안 들어요.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닥친 어려움을 인해서 마음이 상했고, 그러다 보니 모세의 말을 안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저기서 보면 그 마음의 상함이 있죠. 마음의 상함이 그 히브리어로 코체르 루하우거든요. 루하우 많이 들어보셨죠? 루하우는 많이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령을 말할 때도 루하우라는 단어를 쓰고요. 생명, 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생기를 집어넣을 때 그게 루하우예요. 근데 성령을 쓸 때도 루하우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인간의 영을 말할 때도 루하우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골고루 다 써요. 그러니까 코체르는 뭐냐? 짧다. 그런 뜻이에요. 짧다. 그러니까 뭔가 결핍됐다, 부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코체르 루하우가 뭐냐면 영혼이 부족하다, 내 영이 짧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이 짧다는 건 영이 지금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자, 충만하지 않으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겠죠. 교통이 안 되니까 당연히 기도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상해지면 영이 짧아진대요. 그러니까 굳이 문자적으로 말하면 짧아져가고 하나님과 교통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마음이 상하면 사람들이 삐딱해지기가 쉽지 정상적으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상해버리면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도만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도 식어져요. 마음이 상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신앙까지 식어져요. 믿음이 식어지기 딱 쉬워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귀가 기뻐 춤추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다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은요, 지금 자기에게 닥쳐있는 어려움, 시험, 시련, 이런 고난이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내가 승리를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밟고 그걸 디딤돌로 만들어서 뛰어볼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망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뛰어 올라가려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10보 전진하기 위해서 뭐 2보 뒤로 후퇴하듯이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시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환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에도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분노하고 마음은 우울하고 여러 가지 무거운 심적 상태에 놓이게 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요셉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믿으신다면요, 그래도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믿고 봐요. 일단은 믿고 보는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갑작스럽게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없었는 줄 아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 저 깊은 데서부터 뭐가 하나 쑥 올라와요. 슬그머니 올라와요. 쑥 하고 올라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의심이에요. 갑자기 없던 의심 같은 게, 나는 의심 없게 믿는 줄 알았는데 의심이 생겨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아마 공감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의심이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고난이나 환난이나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때 의심이 생겨갖고 마음이 이렇게 좀 괴로운 분들이 있으면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령 의심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의심과 싸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할 거예요. 잘 보세요. 의심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게 맞아? 이렇다면 왜 이런 거야? 그러면서 자꾸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아 하고서 이걸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왜 의지라는 표현을 썼냐? 감정은 의심이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감정에 치우친 삶 살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지, 정, 의가 있다고 그러죠. 지식, 정, 감정, 의지예요. 그러니까 의는 의지예요. 지정의가 있는데 사람이 진짜 사람 되려면요, 의지로 마지막에 잘 정리하는 사람이 잘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은요, 맨날 이랬다 저랬다는 게 감정이에요. 그냥 폭풍과 같이, 바닷물 파도와 같이 이랬다 저랬다 잔잔했다가 튀어올랐다는 게 그 감정이거든요. 거기 감정은요, 우리를 막 의심의 막 바다로 막 우리를 인도해요. 그때 우리는 의지로, 반석과 같은 의지로 꽉 붙들고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의심이 올 때, 아니, 하나님 말씀이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인도하셔,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셔, 이걸 막 자꾸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의심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여러분들 시작부터 의심의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폭포수처럼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잡고 믿음의 말을 먼저 선포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의심이 막 여기까지 있어도 입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잖아요. 강하게. 안 되면 한 번 안 되면 10번을 하시고 100번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이렇게 사그라드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입으로 무엇을 내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영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계속. 딴 소리 하지 말고 주기도문 한 100번 하세요. 그러면요, 100번 하는 동안에 은혜를 받고요, 100번 하는 동안에 믿음의 말이 됐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정말 리얼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설령 속이 다 뒤집어지는 일을 만나시더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이렇게 선포하래요. 많이 힘들었나 봐요. 속이 다 뒤집어지는 일을 만나도, 속이 다 뒤집어져도 믿음으로 선포하래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길 수 있고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도 잘 끼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래서 와이셔츠 같은 거 입은 사람들 보세요. 급하다고 잘못 단추 끼워놓으면, 하나 잘못 끼워놓으면 중간에 다 잘 맞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안 맞아서 다시 또 다 풀고 다시 또 끼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고 여전히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를 통하여 자꾸 의심의 어떤 그런 유혹을 받지만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앞에 보시고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요, 연합을 해갖고 연합군대를 해서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정말 불리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느냐고, 신학적 권면을 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실제로 하나님은 이기게 만들어주세요. 불화가, 찬송의 골짜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심이 몰려와도, 아무리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을 부추겨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한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나가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걸 정말로 잘 기억하셨다가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요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시잖아요. 해보시면 그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건 결국 해보셔야 돼요. 듣고 마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 무슨 뜻이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은 순종하고 보는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일단은 순종하고 보는 소유자. 앞에는 뭐랬습니까? 일단은 믿어보는, 이번에는 믿고 순종해보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알고 하면 순종하기가 그래도 쉬워요. 그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계획표를 주시고 다 이해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요게 하나님의 가는 길이네 하면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뜻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 작아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요즘에 빅픽처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시니까 큰 그림 보고, 큰 그림.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저같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건축이나 이런 거에 완전히 문외한이거든요. 이 문외한인데 예를 들어 저한테 누가 오셔갖고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를 갖고 와서 이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 알아요? 뭔 줄 알아요? 그냥 알고서 뭐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 믿으면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러겠죠. 그 사람이 원자력 발전소 뭐 전문가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겠지만 제가 뭘 아냐고요. 그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하고 우리가 그걸 볼 수 없을 때가 많고, 일부러 하나님이 안 보여주실 때가 더 많아요. 일부러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뭐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되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청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아세요? 모세를 이렇게 이제 두 손으로 이제 바위 틈에 놓고 모세를 두 손으로 이렇게 모세를 덮으셨다가 손을 거두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그랬어요. 물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등이 있어요 뭐 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건 비유한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사람 형태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해서 인간을 하나님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사람처럼 비유한 거예요. 자, 여하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는 얘기는 앞을 못 봤다는 얘기죠. 앞을 못 보고 등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다음에 본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그럼 이게 뭐와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요 앞에서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
다 지나고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해 안 갔던 거 나중에 지나간다면 그래서 그랬구나 할 때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도무지 난 이해할 수 없어, 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거였었구나. 뒤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뒤에서 항상 보면 늦은 거잖아요. 우리가 뒤에서 다 본 다음에 하면 이미 지나간 다음에요. 그래서 뭐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일단 순종하고 보자. 일단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때로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의심도 들고 의문도 생기고 이해가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답답하더라도 무조건 순종해 보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다 깨달을 수 없지만, 다 납득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덮어놓고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뭐 찬양하잖아요. 다 알 수 없지만 다 알아가리라 뭐 이러면서 그럼 그 찬양을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어차피 알아가려고 해도 다 몰라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성경은 알고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믿고 따라오라고 하죠. 자,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그도 사람인데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거 당하면요,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서 그냥 막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창세기 50장 내용이 바뀌었겠죠.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요셉이 자기가 닥친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더라. 뭐 그렇게 끝나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단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이거 놓으면 불리한데 요거 말씀대로 하다가 보면 나한테 손해가 되고 나는 너무 아까운데 이러면서 만약에 거절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만두라니까 그만두고 가라니까 가고 들어가라니까 들어가고 다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현재 자기에게 놓여있는 이 어려운 자리, 이 고통스러운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것을 믿고 그저 뭐만 했어요? 할 수 있는 것만 했어요. 할 수 있는 것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울 때예요.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버리셨다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더 놀라운 축복을 향한 과정이라고 믿고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의심을 버리고 일단 믿어보고 일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 다시 이제 그 새벽 예배 다니엘서 강해를 하면서 말씀드린 거지만요. 지금은 견뎌야 되는 때입니다. 한국 교회는 견뎌야 되는 때고 세계 교회도 견뎌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견뎌야 될 때예요. 견딜 때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지 말고 그냥 견디면 나중에 좋을 때가 와요. 모든 건 다 밑에 굴곡이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는 거고 올라가다 보면 내려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한국교회는 지금 치명타로 가장 어떻게 보면 역대 가장 위기 속에 있어요. 차라리 핍박기 환란기가 오면 옛날처럼 그러면요 오히려 더 순수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기면서 더 올라오기가 쉬운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게 다 총체적으로 기독교를 그냥 이렇게 막 밀어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고 버텨내잖아요. 그럼 반드시 좋을 때가 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믿음 배우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섭리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말도 안 되는 어려움, 또 누명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서도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여기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순종해 봐야겠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고 총리가 되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족을 구원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잘 자라서 민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런 말씀이 듣기는 쉬워도 우리 삶에 벌어질 때는 참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운데 이제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일단 믿고 보고 일단 순종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